사랑하는 영주 동북교회 성도님들,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처럼 지금 우리는 애색과 신나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르호봇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 나아가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더욱 늘어나고 또 이런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나라가 점점 더 혼란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평상시 그렇게 흔하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줄을 서서 또 마스크를 구해야 하고 그마저도 구하지 못하면 발을 동동 구르고 이곳 저곳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또 연일 계속되는 확진자 동선의 그 안내 문자를 보면 나랑 동선이 겹치지는 않는가, 또 기침과 콧물이 나기라도 하면 나도 코로나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긴장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감염될 수도 있다라는 염려도 있고 또 원치 않게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도 되고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의 바이러스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안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동안 부모님들은 일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고 자녀들은 학교를 가거나 학원에 가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맞이할 그런 시간들이 한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방학이 점점 연장되어지고 학원은 휴원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집에만 있게 됩니다. 또 직장이나 사업장 문을 닫는 경우에 또 자가 격리를 하는 경우에 부모님들은 집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집안에서 핸드폰이나 TV나 게임에 하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부모님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야, 공부 좀 해야 하지 않냐? 라며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부딪힘이 없었던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삐걱거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어르신들은 노인회관이나 또 경로당에 이렇게 자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동네 마실 다니기도 하였는데 지금 상황 가운데 모든 곳이 다 문을 닫다 보니까 집안에만 머물러 있게 되고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가정의 주부들은 가끔 외식이라도 하면 좀 숨통이 트일 터인데 이제 어디 나가서 밥 먹기도 불안하고 삼시세끼를 집안에서 식사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 짜증나는 상황이 계속되게 됩니다. 나름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변수 앞에서 점점 인상 쓰고 짜증내고 서로의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는 꼰대가 되어버린 나 자신을 바라보며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떤가요? 나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또 교회의 직분자로 또 교회 생활을 하였고 교사로도 봉사를 하면서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많은 분들 지난 한 주간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목격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한다라고 해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설교의 음향은 작아서 들리지도 않고 아이들은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또 집에서 핸드폰이나 TV를 통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색해서 집중되지도 않고 참 이렇게 가정에서 식구들과 예배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회나 또 주중에 수요 금요 기도회도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경 한 장 읽으려면 어찌나 그렇게 전화는 자주 오는지 카톡은 계속 울려대는지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봤던 드라마가 생각나고 또 기도하려고 하면 오늘 저녁은 뭐 해먹나 이런 잡생각들 내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니 기도가 되지도 않고 참으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그냥 무감각하게 한 주 보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전히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가 그동안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온 것인가 자신을 돌아보신 분들도 많으실 줄 압니다. 어찌되었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신앙적으로 연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힘겨워합니다. 나름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한계를 맞이하게 되는 자신을 볼 때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생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찾아와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또 그 앞에 좌절하고 모든 것에 손을 놓고 무기력하게 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야곱도 지금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직면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좀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도 빼앗았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죠. 20년의 시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레아와 라헬 아내도 얻고 11명의 자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가축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면은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야곱은 이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며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향이 가까워지니까 점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기를 용서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형이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닌지 마음에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간의 모든 상황들을 알리고 에서를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하면서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에서에게 은혜를 간청한 것이죠. 하지만 돌아오는 소식은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자 야곱은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앞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의 가는 길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야곱은 에서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가축과 재산을 두 대로 나누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자신이 지금 가나안으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자신을 이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기도한 후에 눈을 뜨고 또 그가 할 수 있는 준비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에서의 마음을 풀어줄 예물로 가축 550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각각의 때를 거리에 두고 보내게 됩니다. 참 계획적인 사람이죠. 조금씩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는 계획이었고, 한 때를 치면 뒤에 있다가 나머지를 데리고 도망갈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문제로 인해서 계속 믿음과 불안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인도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전략을 세우고 또 절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대비책을 간구하고 가축대를 먼저 보낸 후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밤잠을 설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남은 식구들을 깨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2절 말씀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모든 식구와 소유를 이끌어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32장 2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 자신은 홀로 남았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인지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짐승도 보내고 자녀도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다가 형이 자기 가축과 가족을 치면 뒤에 있다가 달아나려고 거기 혼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자기의 전 재산과 또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있던 야곱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야곱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혼자 남아있는 이 야곱의 마음은 한없는 절망감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가축을 때로 보냈는데 이 선물이 과연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지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그러한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처자식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자신의 비겁한 모습도 바라보았을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군대의 보호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절실하게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자신의 연약한 믿음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소유물을 모두 다 떠나보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만한 것이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외롭게 홀로 절망의 문턱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한 것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육체의 손상을 가져다 준 실질적인 싸움, 씨름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씨름하듯이 영육간의 모든 힘을 쏟아서 눈물로 붙들고 필사적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자기 힘으로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움직이려 몸부림을 쳤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이 야복 강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새도록 싸우신 하나님은 야곱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계속 고집을 피우고 버티니까 결국은 그런 야곱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일입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야곱의
자기 중심적인 교만과 고집과 탐욕을 의미합니다.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힘을 쓸 수도 없고 자기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 그래도 홀로 남겨져 있어서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가셔서 씨름을 하시며 왜 이렇게 못 살게 구시는지, 그냥 가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또한 진작에 한 방이면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부족하셔서 밤새도록 야곱과 낑낑대면서 씨름하셨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져주시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의도가 있으셨던 것일까요? 야곱은 이제껏 자기의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해 주심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봅시다.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면서 상대방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해 달라고 붙잡고 늘어집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묻는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도록 한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말 속에는 남의 발꿈치를 붙잡는 자, 이기고자 하는 자, 쟁취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고백한 것이죠. 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탐욕이 가득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속이고 또 사기꾼이었고 남에게 상처 주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정체성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제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이름이 바뀌는 것은 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진 후에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자신이 씨름했던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칭합니다.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야곱은 살았습니다. 야곱은 브니엘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도망자요 속이는 자였던 이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회복이 바로 이 브니엘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근심, 걱정, 두려움의 원인은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가축과 또 가족까지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의 과정을 겪으면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짐으로 인해서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곧 형 에서를 만나게 될 텐데 절뚝거리는 몸으로는 도저히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은 육체적으로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짐으로 인해서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전심과 전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영적인 도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관계적으로도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 형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동생을 환대합니다. 형 에서는 절룩절룩거리며 걸어오는 동생 야곱을 보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계획을 다 세워놓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에서가 이 야곱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야곱은 믿음과 불안함 사이를 오고 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인도하고 또 나를 보호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고 또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결국 밤에 그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겨진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외롭게 홀로 절망의 문턱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기 고집이 강하고 빼앗는 삶을 살던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더 이상 속이는 자, 빼앗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밤에 홀로 약복 강가에 남겨진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신앙적으로 나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며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겨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아픔과 슬픔이 있어서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비록 야복 강가에 홀로 서 있을 때는 위기였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지만 분이엘의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분이엘에서 야곱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만남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저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로 인해서 믿음과 두려움 사이를 오가는 자신의 모습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들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한계로 인해서 나 혼자 남몰래 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우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아시고
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절대로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절망을 통해서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나의 능력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재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서 믿음과 두려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저의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